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달을 보면서도 감사하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참 감사가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왜 날 낳으신다요 하는 자식인가 하면 부모님 그 은혜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는 자식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삶의 성공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덜 소유하고 더 가지고 배우고 뭐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성공과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기 절대는 연예인이 자살합니다. 재벌의 가정에서도 자살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사도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성공 실패는 사람의 태도, 마음먹기에 달립니다. 아무리 잠언서에 말씀하면 산의 짐을 놓고도 가족 간에 불화하면은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채소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그게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 태도, 이런 마음 먹기에 달렸음을 알고 오늘 맥주 감사를 받는 여러분도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성공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실패한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참 25년 전에 우리 온양동청에 건국대 갔을 때는 감사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저 서울의 강남도에 큰 교회에 있다가 좀 시골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 그러다가 교단을 탈퇴하고 바꿔야 될 그 정도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교회. 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상당히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쫓아내고, 그 목사님 또 교인들 데려나가지고 용화동에다 교회를 개척해 있고, 또 그 전 목사님도 쫓겨날 때 또 교인들 또 개척해 놓고, 교회가 우리 온양동시에 2교회나 나가서 개척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도 목사님도 장로말 안 들으면은 앞에 두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 협박, 공갈, 위협을 당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참으로 교회란 공동체가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무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막 그 혈기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겔 37장과 47장 마른 뼈가 한이 군대가 되고 성전에서 생수가 나서 많은 사람과 시간을 살릴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환상으로 받고 힘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마음 태도가, 야, 이 교회 안 되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 교회는 반드시 썩어 백골이 된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성들의 배에 생수가 흘러갈 것이고 이 교회가 살아난다. 그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한 달 만에 보따리에서 서울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 이종유 목사님이 그 교회 어려우면은 다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그때 건축 중에 있고 제가 쑥 부목사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가지 말라 하다가 가더라도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의 태도, 믿음,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25년 지난 오늘 저는 맥주화살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감격적인 거예요. 죽었던 교회가 살았고 에스겔 3장 47절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를 모아주시고 이 배방산으로 옮겨서 저 13년째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한 번 더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힘으로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양떼들 맡긴 이 놀라운 목자의 직분을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명에 불러서 충성되게 여기서 그 어려운 온양동체기를 맡기셔서 교단을 탈퇴하고 가입하고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하면은 25년이 하루같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날마다 감사하는 남자 날감남이 된 거예요. 성경은 날감남 날감녀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10편 100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복을 또 주실 복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는데 한 뜻은요, 예수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없다. 주 안에서 범사에 어떤 상황 환경에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감사. 잘 될 때만 가면 잘 되는 건 누구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자도 주 밖에 있는 자도 감사하거든요.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날감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범사에 날마다 항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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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 항상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불행이 변화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박 목사가 뭐 되면 좋을 만 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충성이 내게 일을 받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여기까지 그래도 주의를 놓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건강 주신 것은 감사 덕분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질병이 왔다가도 도망간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요, 불평, 원망, 우울해지면 정신적 병, 육체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감사가 넘쳐서 영혼적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용이 되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로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의 떡과 잔,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생각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뻔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는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오늘 10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는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더 큰 축복의 열쇠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감사 열쇠를 가지고 다니니까 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불평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뭐 물어보나 많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편 100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올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왔습니까?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곧 음부의 것을 이고 천국에서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행위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가? 감사로 제사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예배 오면서 찬양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어 그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맥주 감사를 헌금을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야 오늘 맥주 감사절 참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고, 아 오늘 또 가서 또 성찬시하면서 나오면서 헌금 봉투 들고 나오라 그러겠네, 오늘 얼마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되면은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좀 비약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평원망에는 구원이 떠나간다는 말씀이 바로 10편 50편 23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주님의 피를 값없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돈 내놨어요?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와 음해진 그리 찬송하며 눈물이 절로 나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와. 참 값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편 100편 3, 4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행위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아.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내가 주님의 것이 나의 소유된 바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사꾼이 아니고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 좋으신 분이 나의 목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처럼 뭐예요? 자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나 밖에서나 이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았어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신 그 은혜 생각하면 죽도록 전화밖에 없어. 저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임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래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10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그리고 또 복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오늘 제목처럼 더 큰 축복의 열쇠가 열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로 우리는 감사 제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생활 속에 저주를 지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십니다. 저는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보고 복받은 목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저를 부러워해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복을 받았지 모르지. 좀 아는 사람은 어머니 기도로 복 받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코가 복코래. 내 귀가 잘생긴데 귀가 복받을 귀라고 뭐 별짓을 다 해요. 하여튼 뭐 보니까 복받을 것이 없는데 보니까 어디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로 그래서 하고 내 코도 잘생겨 귀도 잘생겼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주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 우리 포스팅 카운트 하잖아요.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나는 9절 말씀을 저희 성경은 참 많습니다만 이 말씀을 늘 인용하고 제 마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은 거둔다.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져가야 됩니다. 최후의 운전자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고 썩을 것이 아니라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심지 않은 곳에 열매가 맺힐 리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심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어 여기 왔잖아요. 감사하세요. 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다리가 우리 교회도 한 번 절단했습니다. 참 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저도 병원 같이 울었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신방을 하려니까 아직 신방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다리가 있어 감사하고 손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리며 감사함을 잊고 살아요. 숨쉬는 감사합니다. 제가 목을 씌워보니까 성대 결절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리며 감사함을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뭐 고물가 고금리에 나는 힘들어.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불평불만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굶지 않는다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늘 함께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요 끝없는 감사예요. 감사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고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만능 열쇠 마스터 키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를 마셔서 더 마음으로 탁게 감사하시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